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2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깨닫고 지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임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3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믿음의 경험과 기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옛 사자성어 가운데 온고지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옛 것을 익히고 새 것을 안다라는 뜻인데요, 논어에 나온 내용이라고 해요. 그래서 과거의 지식이나 경험을 통해서 새로운 지혜를 얻는다는 이 의미의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사람은 말이죠, 경험을 통해서 삶의 지혜를 얻게 되고요,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길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삼게 되는 것이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요, 과연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고 그 경험이 어떻게 나의 삶을 결정하고 또 앞으로 향해 나가게 만들고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제 어릴 적 이야기를 잠깐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 집에 둘째 형님이 고등학교에 들어갔을 때쯤에 아버지께서 집에 경운기를 사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형님에게 맡겼어요. 부모님 어려서부터 이렇게 몸이 편찮으셨기 때문에 좀 무거운 일이라든가 힘든 일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와야 됐거든요. 그래서 형님은 집안일에 아주 어렵고 힘든 일을 맡고 저는 주로 보조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런데 제가 고등학생이 될 무렵이 되어지니까 형님이 집을 떠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어졌어요. 이제 이 경운기를 가지고 밭도 갈고 또 자재도 실어 나르고 그래야 농사를 짓는데 갑자기 형님이 없어지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가 난 거예요, 집안에. 어머니는 오지도 못하는 형님을 맨날 부르고 찾고 있고 농사는 늦어지고 집안에 비상이 걸렸어요. 저는 사실 그 전에 경운기를 한번 몰아봤어요. 몰아보다가 사실은 남의 집 담장을 무너뜨리고 집안으로 돌격을 했어요. 다행히 너무 많이 돌격하지는 않고 그냥 어느 정도 무너져서 돈을 좀 물어주고 잔뜩 혼나고 이런 상황들이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쯤이면 지금도 이 체구인데 그때는 어땠겠어요? 바짝 마른 성냥개비에다가 체구도 작고요. 그러니까 무슨 힘이 있다고 생각하겠어요? 감히 해본다는 소리도 못하고 엄두도 못 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냥 이대로 있다가는 농사도 늦어지고 해결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여러분 농사를 늦어진다, 잘못해도 못하게 된다 하면
이 상당히 결실에 영향이 있는 걸 제가 잘 알거든요. 그래서요, 고민을 하다가 차마 부모님께 말은 못하고요, 조용히 혼자 밖에 나갔어요. 그래서 경운기에 시동을 걸고 이제 돌로 받침을 막 만들어 놓고요, 또 막 지렛대도 사용하고요, 그래서 트레일러를 띄어내고 거기에다가 쟁기를 달았어요. 그리고 무조건 끌고 나가서 밭을 갈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말은 이렇게 간단하지만요, 여러분,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 제가 자꾸 애소한 제가 건장한 장년들이 그때만 하더라도 장비를 사용했거든요. 지금은 뭐 여성들도 사용하기도 하잖아요. 편리하게 또 나왔어요, 장비들이. 근데 혼자서 그것도 제가 그것을 해요. 사실 이것들은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일이에요. 그런데요, 어쩌면 그때 그 일이 저의 인생에 있어서 그때의 어떤 성공의 경험, 기억, 이것이요, 저도 모르게 제 삶에 어떤 작동의 원리가 되어진 거예요. 제 삶의 방향성과 기준이 되어진 거예요. 물론 그전에도 어느 정도의 방향성과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것도 있지만은 먼저 하는 게 무엇이냐, 어떻게 해야 할까를 먼저 생각하는, 어떻게 보면 조금은 진취적인 사고방식을 갖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사람이 어떤 경험과 어떤 기억을 가지고 사느냐라는 것은요, 그 기억을 가지고 어떤 또 사고방식을 형성하고 있는가라는 것, 이런 것은요, 어쩌면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서 23장과 24장은요 여호수아서의 결론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과정에서부터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까지 앞장서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하나님을 따라 섬기고 그리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 이 여호수아, 출애굽의 영웅인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는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어서 가나안의 정복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이 여호수아의 출애굽 23장 24장은 마지막 고별 설교이면서도요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고요, 백성들을 향한 믿음의 선포이면서도 신앙의 고백과도 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23장은 백성의 지도자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고요, 24장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무리들을 불러서 여호수아가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과 구성이 조금은 달라도 결국에는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세 부분으로 나눈다면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을 회고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신 줄 아냐, 너희가 어떻게 여기까지 온 줄 아냐, 하나님이 하셨다 이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들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언약을 확인하는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당부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안에 거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으로 쓰여져 있는 게 여호수아서이고 이 결론부의 23장과 24장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었던 말씀도 똑같은 내용과 기준 안에서, 원리 안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 여호수아서는요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한 기록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는 언약의 성취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를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행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앞서 길을 행하시며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전쟁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때문에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의 결론에 해당하는 23장과 24장에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가나안 땅으로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전쟁 역사를 아주 간략하게 말씀하면서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순종할 것과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았다, 이 말은요, 그들의 믿음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니라, 싸우신 이시니라, 이 말은 믿음의 고백에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것도, 그리고 이 땅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살게 된 것도 우리의 힘과 능력과 우리의 노력과 정성을 통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되어진 것이라는 여호수아의 믿음의 선포이자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3절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면요, 10절에 가서 보면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를 위하여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지나온 날들 동안에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싸우신 것처럼 다가올 미래의 세대에도 너희의 앞으로의 삶 속에서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그렇게 싸워주실 것이라는 말이에요. 사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믿음의 역사와 기억을 상기시키면서 믿음의 삶을 당부하고 있는 것은요, 물론 하나님의 가르침, 마지막 결론, 언약의 재확인이기도 하지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기억을 잃어버려 버리고 세상을 바라보거나 어떤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이런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될 것을 염려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믿음을 잃어버리고 반역하고 저항을 했던 것이 어떤 것입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사건입니다.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은요, 가나안 땅에 견고한 성읍들을 봤고요, 또 그 땅에 신장이 장대한 아낙 자손을 보고서 간담이 녹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백성들은 그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실망하고 통곡하며 밤새도록 울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이제는 모세를 배신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믿음 없는 백성들은 광야에서 죽게 하셔버립니다. 그리고 오직 극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드렸던 이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 5절을 보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서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이렇게 말해요. 언약의 실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언약하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
왜? 여호수아는 이미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했고요. 너희도 나를 따라 가나안 땅에 오면서 광야길에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좀 의아한 것이 있어요. 사실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라고 하는데요, 11장 2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줌에 그 땅의 전쟁이 그쳤다라고 얘기를 해요. 또 오늘 23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14절에 가서 보면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에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라고 얘기를 해요. 할렐루야.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지금 5절에서 언약을 또 실현해 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앞에 4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정복한 곳뿐만이 아니라 아직 정복하지 못한 곳까지 함께 제비를 뽑아서 각각의 지파들에게 기업으로 분배해 주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정복한 곳이 있고 정복하지 못한 곳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전쟁이 그쳤다라는 말은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의 족속들이 자기 땅에서 버티고는 있었지만 공격하거나 대항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 가나안 정복 전쟁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인 싸움이 뭐냐면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남부 연합군들과의 전투에서 이겨서 다 물리쳤고요. 그 다음에 가나안 북부 연합군들과의 싸움에서 이겨서 승리했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세력들이 연합해서 대항을 했는데도 처절하게 패배했잖아요. 감히 각각의 지파가 이스라엘 민족을 대항해서 싸울 생각을 못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제비를 뽑아서 나눠줄 때 뭐요? 정복하지 못한 곳도 있고 정복한 곳도 있는데 그걸 다 주었어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한 것인지를 알려면 여호수아의 13장을 봐야 돼. 13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직 온전히 정복하지 못한 땅이 있다라는 말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것이냐? 아니에요. 사실 출애굽기 23장을 보면 너무 빨리 이방의 민족들을 다 쫓아내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관리하지 못하는 거예요. 미처 관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겠어요? 그 땅이 황폐하게 되어지고 들짐승들이 늘어나서 너희를 해치는 결과가 있을까 봐 하나님께서 조금씩 순차적으로 쫓아내겠다고요. 그리고 사사기 2장과 3장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시험하고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에게 전쟁을 가르쳐 알게 하기 위해서 또 순차적으로 조금씩 정복하게 하실 거라고 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계획하신 대로 다 이루었어요. 그리고 그 계획대로 이루어가고 계시고요, 앞으로도 믿음을 가진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에게 전쟁을 알게 하신다. 사실은 여호수아의 내용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알게 하는, 역사를 예언케 하고요, 역사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여러분 사사기서는 뭐가 나와 있어요? 그 땅에 남아있는 이방 백성들이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혀요. 근데 그 괴롭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가지 않고 죄악 가운데 행할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떠나가게 되어지고 이방 민족이 가르치는 거예요. 뭡니까? 정복하고 이방 민족이 괴롭히는 거예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전쟁 역사를 다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을 지키지 못해서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 시대에 나라가 분열되어지고 결국에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왕국 유다까지도 멸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사라지는 이런 안타까운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호수아 13장 6절을 보면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과 족속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땅을 분배해 줘라. 왜? 내가 줄 것이니까. 그러니까 본문 4절의 말씀은 뭐냐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아직 차지하지 못한 땅을 제비 뽑아 분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업이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5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대로 너희가 그 땅을 또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말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너희 가운데 실현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가진 믿음의 경험과 그들이 가진 믿음의 기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선포하고 믿음의 확신을 심어주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도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실망하지 마시기 바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 믿으시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또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6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고백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뭐예요? 여호수아가 처음으로 지도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호수아서 1장 7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너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 행하면 내가 너희를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다 얻게 하여 주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왜 이 말하고 있을까요? 여호수아가 같이 정복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나이 많아 늙었고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가 됐다고 얘기해요. 아멘. 내가 죽어도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만 하면,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크게 힘써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말씀은 꽉 붙들고 매달리는 상태를 뜻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의지하는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8절을 보면요,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가까이 한다라는 말은요, 밀착하고 달라붙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옆에 가서 이렇게 끼웃끼웃하고 옆에 가서 친한 척하고 이게 아니에요. 그잖아요. 여러분, 누가 좋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애정이 생기고 신뢰가 생기면 어떡해요? 자꾸 밀착하죠. 의자에 앉아서 옆에 팍 붙어갖고 가까이 앉아서 막 귓속말을 하고 그잖아요. 발장을 끼고 이렇게 해요.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가까이 한다라는 말이요, 창세기 2장 24절에 가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라고 하는데요, 그 합한다라는 단어가 가까이 한다라는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신랑과 신부와 같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까지를 의미하는 게 사실 오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11절을 보면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해요. 여기서 스스로 조심한다라는 말 중에서 스스로라는 말이, 이 단어가 네페시라는 단어예요. 호흡, 생명, 영혼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할렐루야. 그 생기가 네페시라는 단어예요. 그 때로는 네페시라는 단어가 사람의 혼이나 마음으로도 번역이 되어지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영으로 번역이 되어지기도 할 정도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과 호흡과 생명을 다해서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가 되어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이유를 보니까 오늘 여러 군데서 나오기도 하지만 9절에서 10절에 또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는 여호와께서 장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기 때문에 누구도 대적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면 반드시 그 언약이 이루어지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바짝 하나님 앞에 밀착해서, 아멘,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는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성공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아멘. 지난날에 너희를 위하여 싸워주신 것처럼 계속해서 똑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를 위해서 싸워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혹시 나는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믿음 없는 성도인지를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우리가 혹시라도 믿음의 역사를 잃어버리고 세상 속에서 방황하면서 죄악과 욕망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는 아닌지 우리의 지금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도 있었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눈을 열어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믿음의 눈을 열어서 바라보고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또 죄악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불러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이제 또 만들어가는 믿음의 주인공이 될 수 있어야 된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리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오늘 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것을 믿고 주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므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능력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갈 수 있는 주님의 복된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소서. 세상과 환경을 바라보고 흔들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며 바라보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견고한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싸우시며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 가운데 사용받는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부활의 생명의 역사를 기억함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와 기도의 제목과 아버지 마음의 소원을 들어 응답하여 주옵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룩한 영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